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종교인과 신앙인을 만나게 되죠.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종교의 형식과 외형을 지키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교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유교 이분들 보면 제사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해서 준비하게 되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슬람 무슬림들이라고 하죠.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코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은 그 종교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을 어디 교회에 말씀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이단들을 근절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리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또 삶의 터전에 가서 일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보람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 하던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보람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밥을 하고 또 남편들이 집안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것이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말 나오죠. 무슨 독박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이 키우는 것이 육아 독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낳은 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독박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루 이틀은 즐거움이었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점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요즘에 워라벨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우리 삶의 터전에서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뭐 별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먹고 위한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출근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이제 백수 생활을 해보면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잘 몰라요. 왜?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너무 지겨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배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빼놓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그렇게 흥청망청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제까지 몇 년, 몇십 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주일이네. 주님의 날, 우리가 토요일부터 그렇게 막 설레고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이네, 또 주일. 빨리 예배 끝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이 예배가 전혀 새롭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고 찬송이고 그리고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주님의 일들을 하지만 마치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걸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렸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그 시간에 저기 강릉에 가서 해돋이를 봐도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지나가 버려요. 집에서 잠을 자도 그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 여러분 피곤해요. 아마 어제 송구 여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봐도 조금 눈알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해야겠구나. 이제는 바꿔야겠구나.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먼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말씀은 암기하지 못해도 이 말씀은 암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까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느냐?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죽어서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 생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 공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돼서 빛된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된 자녀이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 우리가 잘 알듯이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 카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악함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닮는다는 것입니까? 첫째가요,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절대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게 되면 날뜁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훈련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달리라 하면 달리고 그 등에 탄 사람 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너희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막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호텔에서 주무셨나요? 아니면 어디 휴양지 가서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셨고 자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겸손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조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는 것이 언제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 또 큰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만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아,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이냐? 아, 너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거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깔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온 병자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내치지 않으셨어요. 다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다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들을 볼 때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긍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여러분,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셨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도요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셨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이 있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갈 때에, 인생의 가장 공고함을 누릴 때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왔던 그 모습들, 그걸 기억함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또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재산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왜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 호주머니에 채우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디 은행에다가 쌓아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것, 목숨까지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2023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에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이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내 뜻,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더 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는 거예요. 뭐합니까? 자꾸 내 생각 쫓아가요. 우리 가운데 이거 주지 않으면, 이거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인생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여러분 절대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까워요. 그러나 내가 부인되어지면, 내 생각들, 내 뜻이 부인되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예요. 여러분, 홍해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과거 애굽으로부터는 죽어집니다. 애굽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옛 모습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된 삶 허물 가운데에서는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사명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맡긴 일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주셨어요. 남편, 아내의 역할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 자기 십자가 지금 지기 어려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 2022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영성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떤 경건 생활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실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제 생각에는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의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 뒤에는, 자기 부인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에 다 이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능과 상관없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땅 가운데에 복음 증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 잘 알지 못해서요, 아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서 복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근데 안 가요. 예심 전도 축제, 예심 현장 전도, 예심 일상생활 전도 별걸 만들어서 여러분 한 주 가운데 이만큼만 해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가. 여러분, 가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그 성에 기쁨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거 아니고 그거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죠. 두나미스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느냐. 여러분, 우리 물고기들이 날씨가 더워서 막 녹조가 생기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밖에 내놓고 뻐끔뻐끔 살려고 그냥 막 아등바등해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그냥 숨 쉴 정도로 간당간당하면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입을 뻐끔뻐끔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면 저절로 충만됩니까? 아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저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것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도 주님을 따라갈 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주님을 더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